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죠? 주일부터 오늘까지 새벽까지 저희들이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있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인내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 겨울에 그죠? 작년에는 기침이 없었는데 올해 또다시 기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제가 이렇게 기침을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 사건이 떠올랐냐면,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기침하면서 한 2주 동안에는 그죠?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을까요? 기침을 하고 그죠? 기침하면 좀 힘들잖아요. 왜 제가 은혜가 되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아프시다, 특별히 기침으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한다, 그런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전화로 듣게 되고, 또 안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 상황과 여건이 헤아려져서 저에게는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목사지만 처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다 헤아리지 못하는 전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의 그죠? 아픈 현실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달쯤 되니까 이게 저에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걱정이 되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데 그냥 제가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주일날 오시면 그죠? 아픈 부분을 놓고 제가 직접 기도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 내면에서 기도해 주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너도 아픈데 저분들이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죠? 제가 물론 낫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낫는 건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제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 자기도 안 나으면서 우리 보고 기도한다고 이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그죠? 나가는데 제가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 그죠?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 아닌데 진짜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보다도 자꾸만 기도해 줄 때마다 제가 기침하는 모습을 통해서 연약해지면 어떻게 할까, 믿음의 그죠? 간구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죠? 저희 성지순례 저희들 3월 첫째 주에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연중 권사님이 그죠? 떠나는 날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받고, 그래서 못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같이 저희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래서 첫날 공항에 중간 그죠?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중앙에 이렇게 거쳐서 네덜란드에 있는 그 공항에 저희들이 기다렸는데, 제가 권사님을 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힘들게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죠? 기도하는데 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제 내면에서 권사님이 제 기침 소리를 듣고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 물론 우리 권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죠? 거리낌이, 사실은 상대방은 아멘 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고, 그 다음날 거의 나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죠?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상대방에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저에게는 그죠? 이 오버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인정받지 않는 것에 대한 목마름, 인정받고 싶어하고, 전폭적인 사랑, 그죠?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물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그죠? 평생 동안 어쩌면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2주 전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 딸아이 시연이를 누구보다도 제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잘하면 더 기뻐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하는 모습을, 그죠?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이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삶 얼마나 많이 놓여 삽니까? 그렇게 인생의 목마름 속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 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나는 영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자신은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언에 표현된 대로 모든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부패한 심령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셔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때문에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그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손발에, 손목에 이 대못이 박히고 발에 이 못이 박혀서 많은 피, 동맥이 끊겨져서 많은 피를 흘리고, 피가 흐르니까 당연히 뭐도 흐릅니까? 몸 안에 있는 물도 많이 쏟으셔서 육체적으로 목마르다 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육체적으로 목말라서 진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렇죠? 2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뭐 하시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목말라서 나 목마르다 하신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목마르다고 하시려고 합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하는 일, 이 일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롭게 읽으시려면 사실 22편과 함께 읽어야만, 그죠? 정확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22편이 어떤 노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너무나 잘 담고 있는 얘기죠. 1절에도, 그죠? 시편 22편 1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물론 다윗이 고백하지만 고난과 많은 무리들의 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죠?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처음 기도하는 다윗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었고요. 6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가 사람들의 비방과 백성들의 조롱거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였던 그 일을 고스란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6절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비방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고난을 보니까 주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그런 조롱 섞인 얘기를 다윗이 들었죠. 14절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물이 쏟아졌고, 오늘, 그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일,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사실은 이미지로 느낀 거죠. 자신의 고통이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 같고 모든 뼈가 꺾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내가 주님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짜 그런 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옷을, 그죠?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고 한 그 일이 15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고난에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나오는데 목마름에, 육체적인 목마름에 내가 심각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 내 일이 이 다윗이 노래했던 것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오늘 그죠? 시인이 노래하였던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만약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외치지 않았다면 군병들이 쓸개, 그죠? 모략과 함께 쓸개 탄 그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그죠? 이렇게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두 번째 포도주를 주었는데, 오늘 두 번째 그죠? 시편 69편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뭘 주었다고요? 초라는 말은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였을 때 이 군병들이 그에게 쓸개를 탄 모략과 더불어 섞어 있는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 군병들이 한 번 더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때는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면서까지도 그렇죠?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이루올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처음 아담이 그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그 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한 아들이 되어버렸고, 그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함이 서로 교통하는 자녀로 그렇게 온 땅 가운데 증명되게 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해버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가운데 이 실패한 인생들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실패한 그들과는 다른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게 하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뭘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이룰까, 오직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지막 외치는 십자가 위에서의 고백도 뭐였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쓸개를 탄 포도, 그렇죠? 몰약과 함께 섞여 있던 그 포도주는 안 받는데 이렇게 쓰디쓴 포도주는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그 전날 성찬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죠? 포도주를 안 마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 해융과 그죠? 이 쓸개를 탄 그 이 몰약과 함께 있는 포도주는 안 마셨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어느 겁니까? 흔히 그죠? 이 본문을 정확하게 다 읽지 않으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안 받으셨다 이렇게 되었는데 두 가지였죠. 처음에 주었던 그죠? 쓸개 탄 모략과 함께 더불어 탔던 그 포도주는 안 마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쓰디쓴 포도주를 그죠?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입에 머금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어제 저녁에 그죠? 성찬식을 할 때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약속 때문에 처음 주었던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쓸개를 탄 그리고 그죠? 몰약과 함께 있는 몰약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기 전에 이렇게 바르는 이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체에게 바르기도 하는 이 더러운 썩는 냄새 나지 않도록 사용되는 그것이 몰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쓸개와 몰약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마취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좀 경건한 그죠? 기부인들은 뭘 했냐면 이 고통을 조금 경감해 주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때로는 이 마취제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먹여주기도 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바로 이 자신이 마취를 당해서 그래서 자신이 당해야 될 이 고통을 경감하는 자리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 하신 이 속에 어떤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전히 짓밟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조금이라도 고통이 내 속에 없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의 그릇으로 완벽하게 파괴되기 위해서 그 일을 거부하신 것이죠. 이 쓸개를 탄 그래서 마취가 되는 부분들을 거부하시며 내가 안 마시고자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온전히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주시고 고난당할 때 그 길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무릅쓰고 우리 때문에 죽는 자리 예수님이 가셨기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진노하셔서 목마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날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요거 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날 또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계속 진행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온전히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목마르다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넘어져도 또 때로는 실패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무릅쓰고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그죠? 포도주를 받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포도주를 두 번째 받으셨던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성찬을 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 말대로라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주는 포도주도 입에 딛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성찬식에서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게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 자가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그 나시린은 두 가지를 특별히 해야 합니다. 나시린됨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합니까? 머리를 기르죠. 그죠? 삭도를 대지 않는다. 가위질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포도, 그죠?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내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의미냐?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이 무슨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존재로, 그래서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시간에 죽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 아시죠?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졌던 사사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사들, 가면 갈수록 그 사사들이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준비되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평생에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온갖 술은 다 마시고, 그죠? 이 몸을, 그죠? 이방 여자와 함께 섞여 살기를 좋아했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오직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 사람, 그가 나시린으로 불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나시린으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던 이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그가 고백했죠. 하나님, 이번 단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죽음으로 저들을 멸망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죠?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삼손이 이제까지 살아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이라는 적군을 물리쳐 주는데, 그가 평생 동안 살면서 물리쳤던 적군보다도 이 단 한 번 나시린으로 자기를 들여줘서, 그래서 죽음으로, 그죠? 죽였던 블레셋인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시린으로 자기의 죽음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삼손처럼 단 한 번의 그 죽음 속에 그 일을 나타낸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부터 날마다 사역하실 때도 내가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어떤 나시린이 되셨습니까?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우리 대신에 온전히 희생하시는 그 나시린이 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 죽음도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문을 품었던 것처럼 연약해서 목마르다 고백하신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생수를 줄 수 있느냐?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목마르다는 고백이었고, 그리고 남김없이 우리에게 당해야 될 그 모든 건 철저히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삼지 않는 고난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자리가 목마르다는 자리였고,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지만 하이라이트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삼손과는 다른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의 나시린 되심으로 오늘도 소망이 있고 살아날 수 있으며 종종 지는 자가 되지만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목마르담을 우리가 깊이 알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십자가가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십자가요? 주님을 진실로 내 마음속에 모셨고 목마르다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진실로 그죠? 묵상하고 있다면 내 속에 그 주님이 있다면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왜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아들이 생명 속에 내 안에 있기에 그 생명이 진실로 내 안에 있다면 나의 관심도 무엇에 영향을 줍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죠? 내 행동이 달라지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기에 우리 속에 십자가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아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행동했던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할까? 오늘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 예전처럼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실 텐데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날 벌리실 텐데 이런 율법적인 삶을 우리가 거부하고 왜요?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옮겨 놓으시기에 이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로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빅딜하는 거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실 거죠. 그런 계산적인 종의 자녀 율법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여전히 넘어져도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로서 주님께 담대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했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해 준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나를 믿는 것이라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나면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나 보상받기 위해서 충성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하고 싶던가요? 잠을 적게 자더라도 그죠? 밤잠을 설쳤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지 하나 쓰더라도 그죠? 밤잠을 세워서 편지 하나, 연애 편지 썼을 때를 그럴 때가 없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밤잠 못 잤네.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진실로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면 시간이 아깝지 않죠. 내 자신이 뭘 할까?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여 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희생하시며 고난을 당하신, 그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안다면 이제 율법적인 관계 당연히 청산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어서 오늘도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오신 거 맞죠? 오늘도 장로인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권사인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 어디서 시작됩니까?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다 희생해 주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온몸에 감당하여 주신, 피하지 않으신 그 주님 때 십자가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로 서게 되는 십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나시린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죽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내 성품이 원래 그러니까 아니죠. 어떻게 내 성질대로 합니까? 내 성격대로 합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인데, 나시린으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이제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데, 물론 때로는 그죠? 우리의 옛날 성격이 드러나고 모진 성품이 때로는 드러나죠. 그럴 때마다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요?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우리를 바치셨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성품대로 살아가야 될 내 것인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 의미가 있는 존재이기에 이것 또한 쉽지 않기에 우리에게 주님 것이라고 나아가야 될 십자가가 우리 속에 놓여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